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2면에 위치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미어 가스프 순전한 복음 7번째입니다. 복음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게 한다. 복음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게 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는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또 혹은 교회 생활 할 때 활기참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피곤하십니까? 고역입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예배, 섬길 때 여러분 안에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괴롭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복음의 메시지를 잠깐 정리하면 이래요.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의 방탕조차도 품으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착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의 착함이 아닌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 주인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성령에 의존하여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그 삶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삶은요, 그 복음적 삶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해 나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와 그리고 이 섬김이 기쁨이냐고요? 혹시 고역으로 느껴질 때는 없냐고요? 많은 지체들이 이 질문 앞에서 목사님 사실 좀 힘듭니다, 고역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청교도들도 알고 보니까요, 되게 힘들어 했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야말로 정말로 경건한 삶, 기독교 역사의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한 헌신된 삶이었고 귀한 애씀의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삶의 행간을 보면은요, 슬픔이 많습니다. 슬픔. 청교도들의 저서를 보면은요, 슬픔과 암울함. 사실 그분들이 좋아하는 옷이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검정색 양복, 검정색 블라우스, 치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좋아하는 색깔이 검정색처럼 그들은요, 암울하고 어두운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지지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슬프고 어둡고 암울한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결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이런 암울함, 이런 슬픔, 이런 어둠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결국 반은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반은 예수 믿는 자들의 환희와 기쁨의 예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장은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지만 한 장은 천국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넘쳐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기독교의 본질은 결국 기쁨이다. 예,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신앙 고백 1장 1항에 나와 있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바꾸어 설명하더라고요. 1장 1항에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즐거워함, 기쁨을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신자는요, 예배 드리고 나온 다음에 그 얼굴이 기쁩니다. 밝습니다. 하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피곤하고 고통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힘겨움이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즐거움과 행복을 잃어버렸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깊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행복을 잃어버린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타난 그 원인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 예배하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 섬기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쁨의 신앙생활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복음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18절 말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교제, 또 우리 성도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사랑이라는 것으로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기쁨이 충만한 사랑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이 펠로우십에는요, 무엇이 충만하냐면요, 바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기쁨을 사라뜨리게 한 원인이 등장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사실 이 두려움의 문제만 잘 해결해도요, 우리의 영적인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고요, 심리적인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유, 두려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요, 뭘 얘기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우리 안에는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괴로움만 있는 거죠. 그 온전한 사랑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두렵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생명이 아니라 종교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는요, 인간 마음의 초기 설정 상태래요. 따라해 볼게요. 종교는 인간 마음의 초기 설정 상태이다. 영어로 디폴트란 말 있잖아요. 기본값, 기본 설정 상태, 초기 설정 상태.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의 초기 설정 상태, 마음의 초기 설정 상태는요,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아직 죄가 남아있는 우리는요, 이 마음 가운데 종교라는 초기 상태를 항상 디폴트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종교라는 초기 상태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마음이 바로 종교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예수 믿고 들어와도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화된 교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거룩으로 나가는 것 인간의 행위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죠? 죄인인 인간의 행위는요, 항상 결국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죠. 자,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죄는 뭐가 따르죠? 죄는 형벌이 따라요. 죄의 형벌, 죄 지면요, 값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냥 바로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의 형벌로서의 사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형벌로 연결되기 때문에 죄는요,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인데, 왜 두렵냐면요, 여러분이 자꾸 종교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형벌이 올 것 같으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자꾸 죄밖에 안 짓잖아요. 그래서 그 형벌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뭐라고 그러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게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종교의 잘못된, 종교화된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죠. 지금도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도 내가 예수 믿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 이 형벌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십자가 사랑이 형벌을 무력화시켰다. 처음 예수 믿을 때문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내 행위로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이 형벌을 무력화시켰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요, 히브리 노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들어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 노예에 대한 규례는요 좀 독특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노예가 생기면요 6년 동안만 같이 할 수 있어요. 7년째 어떻게 돼요? 놔줘야 돼요. 너무 좋죠, 그렇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 그런 규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물건처럼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막 그렇게 대하는 게 노예예요. 그런데 히브리 노예는요 참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인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이 제정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7년째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노예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는 노예가 있습니다. 이상한 노예. 왜죠? 왜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죠? 내가 종신토록 당신 섬기겠다고 하면서 귀를 문에다가 대고, 그 주인의 집 문에다가 대고 문설주에다가 귀를 뚫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노예 중에 귀 뚫으면요 종신 노예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의 귀걸이랑 좀 다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결단하죠? 내가 상전을 사랑해.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두려워서 내가 떠나가면 나중에 후환이 있을 것 같아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사랑해서 그 상전과 그 주인과 인격적 관계와 교제를 맺다 보니까 그 상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를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고 종신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성경은요 자발적 순종, 어떤 사랑이 있는, 갈망과 사랑이 있는 자발적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해볼게요. 사랑과 갈망이 있는 자발적 순종.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과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신앙생활은요 이런 자발적 순종을 말하지 억지와 의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어서 사랑해서 하는 섬김이 바로 성경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섬김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이 두려워서 하는 섬김이 아닙니까? 해야만 해서 또 의무감 때문에 하는 섬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기쁨이 없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고 싶어서 정말 주님 사랑해서 하는 그런 섬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두려움이 없는 사랑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기쁨의 모습입니다. 성도들과 신앙 상담하고 생활하다 보면은요 많은 상담과 많은 내용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회개도 정말 많이 하는데 안 바뀌어요. 이런 상담 많이 합니다. 정말 그 사람 보면요 맨날 회개하고 있어요. 맨날 괴로워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조그만 죄를 져도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근데 이상하게 안 바뀌어. 막 갑자기 막 화를 막 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쭉 보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회개가 조금 이상해요. 어떠냐면은 해야만 해서 하는 회개, 의무감으로 하는 회개, 두려움으로 하는 회개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뭔가 주님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드려야지 주님이 더 기뻐하고 뭔가 막 큰 거를 주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요, 율법주의적 회개라고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율법주의적 회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적 회개로는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는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회개예요. 은혜를 따른 회개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 너무나 그립고 주님 너무나 좋아서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회개는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그걸 가르쳐주면요 깜짝 놀라요.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런 게 있었냐. 여러분, 왜 자꾸 이런 반응을 하는 줄 알아요? 다시 말씀드려, 루터가 정말 명언을 남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초기 상태가 뭐라고요? 종교로 돌아가니까. 내가 뭔가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의식이 너무나 강하니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사랑하여서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고요. 여러분, 두려워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건,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기쁨이 없다면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진 않나, 정말 사랑이 내가 두려움을 온전히 몰아냈나,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게 하기 때문에 오는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그 사랑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기쁨의 신앙생활을 위한 메시지, 그것은 그가 먼저 사랑하기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한다. 자, 18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나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때문에 사랑하나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주님 우리를 너무 미치도록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버려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사랑이 기가 막힌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확증. 이 확신, 증거가 있는 확신 있는 확증하는 사랑이 이 안에 있는데, 언제요? 언제요? 내가 잘할 때, 의인일 때, 선한 일 할 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내가 의인이고 선일 때가 아니고 내가 죄인일 때예요. 쓰레기일 때, 죄와 진노와 죽음 덩어리일 때 사랑하신대요. 7절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인을 죽는 자 위에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일 위에 용감히 죽는 자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의인일 때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선일 때 죽으신 게 아니라 죄 덩어리였을 때 죽으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기가 막힌 용납과 용서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거룩의 삶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을 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무너지고 쓰러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헷갈릴 정도로 죄에 쩔어 있을 때 있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힘을 얻습니다. 사실 매일 아침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절 보세요. 저 죄와 진노와 죽음 덩어리거든요. 막 묵상이 아침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슬프잖아, 암울하잖아. 그런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나와 하나 되게 하시고 죽고 부활해서 날 살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하나 됐는데,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깊이 품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저 이렇게 안고 있는 상상을 하면서 묵상해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부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쏟아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부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끊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와 용납, 그 미친 사랑을 묵상하면요, 진짜로 아무리 바닥에 있더라도 뭔가 적어도 꿈틀거려요.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용서와 용납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사로잡힐 때, 캐티벨이 됐을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요, 반응으로서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볼게요. 반응으로서의 사랑.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쏟아부어진 압도적인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응하여 사랑하는 사랑이죠.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랑,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J.D. 글리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복음 분석,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탕버나님,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버나님과 그리고 복음 중심적 삶, 가스펠 센트리드 라이프라는 그 교재와 함께 더불어서 미국에서는요, 이 복음 본색, 이 가스펠이라는 책이 미국에 있는 많은 종교화된 기독교인을 웨이크업시키는, 복음으로 웨이크업시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도 그 책을 읽다가 나왔던 메시지의 포인트들을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예요. 근데 J.D. 글리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명령되었지만 그 명령의 진실로 충족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눈이 떠져 복음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때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자라난다. 이게 바로 미친 그 용납과 용서의 십자가 사랑을 만났을 때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품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 안에도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인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노예인데 왜 주인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자, 4절 말씀, 4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아갈 것이로되 돼 있죠. 여기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자기의 노예에게 아내를 줍니까? 그냥 부려먹다 내보내면 되지. 근데 이 상전은 특이하게 이 노예에게, 종에게 가정을 선물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죠. 여기서 저는 만났어요. 이 종이 그냥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어떻게 발동 걸려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메시지를요, 사도 바울이 신약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고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메시지인데,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이 종은요 둘루스, 여러분 고대 로마의 여러분 종, 노예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이상입니다. 사실 히브리 노예보다 더 악랄한 노예예요. 그 삶이 진짜 말 그대로 오늘 쟤 죽일까? 푹 찔러 죽여도 되는 물건보다 못한 존재가 노예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왜죠? 자기가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잖아요. 마치 히브리 노인처럼.
그래서 자기를 너무나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주님 때문에 뭘 결단한 거예요? 둘러쓸어서 자기를 들여버린 거예요. 평생. 쉽게 말하면요, 아가페의 끊임없는 사랑의 흔적이 그 마음 안에 확 새겨졌기 때문에 그 삶을 영원토록 주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가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까리따스의 사랑의 반응을 낳는데요. 이 까리따스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반응으로서의 사랑, 라틴어인데 그 반응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길 위해서는요, 이 아가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복음이에요. 결국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왜 기쁨이 사라지고, 왜 고역과 괴로움만 남았을까? 그것은 먼저 사랑하신 그 미친 아가페의 사랑의 흔적이 마음속에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확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찬양 인도를 제가 이제 최근까지 했었으니까 막 찬양 인도를 하다가, 여러분 재밌어요. 찬양 인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회중들이 어떤가? 그건 당연히 보는 거고. 근데 때로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난 지금 찬양 인도를 잘하고 있나? 혹은 그 최근에 있었던 어떤 내 안에 있던 궁금증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때도 있어요. 올해 이제 사역을 섬기다 보니까 나타난 병폐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주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을 좀 이따 같이 부를 건데, 막 인도하는데 최근에 그때 즈음에 아내랑 했던 대화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참 좁은 길 간다, 힘들다,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생각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 나 왜 계속 좁은 길을 가지? 근데 우리가 정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불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회복할 때 마음에 선포하고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의 부르심, 소명을 항상 묵상을 해요. 왜냐면 주의 종은 부르심 따라 사는 존재니까. 주님 불렀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그걸로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 좁은 길 부름 따라가는 거, 아,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 근데 그때 제가 묵상했던 건 뭐냐면은, 아, 이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왜 여러분 철로역정에서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7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좁은 길에 생명이 있잖아요. 정말 이 길에만 생명이 있어. 아, 오케이. 또 모티베이션 확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아내랑 그렇게 정리했는데, 그날따라 이것도 내가 왠지 그러기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찬양하는데 이 가사를 보면요,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근데 그 다음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방.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 묵상하는데, 아, 주님이 나한테 미쳤구나. 주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깨달아지면서 그 다음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를 높이리, 주를 경배하리, 주를 따르리. 그때 제 안에 있었던 감동은 이거였어요. 아, 내가 좁은 길 가는 건 부르셨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좁은 길, 험난한 길을 가신 그 주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아, 오케이, 아멘, 간다. 기쁨으로 가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데 기쁨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하면서 고난의 길이지만 뭘 얘기하죠?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왜죠? 알고 보니까요,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사랑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를 너무 많이 더욱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건데, 또 그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소식인데, 자, 근데 여기까지 다 머리로 알고 깨달았어요? 아,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일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려면요, 이 단계가 필요해요. 뭐냐면요, 알고 믿는 것. 따라해볼게요. 알고 믿는 것. 이 아는 것, 지식적으로 먼저 복음을 잘 알아야죠.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아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고 난 다음에 믿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알면서만 멈추고 깨달음에서만 멈추고 믿음으로 그 머리에 있는 복음을 가슴으로 끌어내리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인데요,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둘은 너무나 다른 거죠.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복음 왜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여러분, 도전해요. 복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을 경험하시고 복음에 흠뻑 젖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복음을 지식으로 하는 것과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바울이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또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능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여러분,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닮아가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것, 믿는 것, 아는 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 믿음의 도전에 여러분이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J.D. 그리어 목사님 복음봉사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서 나온 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꿀이 달콤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자, 꿀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아는 것과 입안에서 그 달콤함이 살아 터져 나오는 것은 다르다. 너무나 탁월한 비유죠. 너무나 달콤한 꿀이 있어요. 근데 꿀이 있구나, 참 달콤하다는 그 정보와, 그렇지, 그 달콤한 깨닫는가, 그것이 내 안에서 달콤함으로 살아 터져 나오는 건 다르죠.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복음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아는 것. 저 같은 사람, 저 여러분 복음 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맛보며 그 복음의 진리가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 당신 영혼을 사로잡는 것 역시 전혀 다른 문제다. 저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소름이 확 돋았어요. 복음을 알고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되는구나. 현대 지식사회,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식의 다스림의 영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진리는요, 그 진리를 맛보아 알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부탁이에요. 다 막 대학 가서 공부하시고 저런 여러분 분야에서 다 잘 아시는 여러분 전문가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그만 알아도 돼요. 아는 거 묵상하세요. 가슴으로 끌어내리세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 복음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복음은 사실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칼빈이 무슨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신지식은요, 이단보다 무섭다 그랬어요. 이해하셨어요? 그 사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접니다. 목사들, 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 기가 막히게 자라라.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PhD가 있고 신학에 탁월한 감이 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맺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해요. 제가 경험해 본 것도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머리와 가슴, 복음을 아는 것과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매일매일 복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사실 우리 공동체 작년 9월 18일부터 예배에서 이제 10개월 넘어갑니다. 그쵸? 곧 있으면 10개월 넘어가요. 10개월 넘는 동안에 많은 메시지,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메시지 들었어요. 근데 나 왜 이러지? 물론 당연히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 생각보다 나 왜 이러지? 몰라서가 아니고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진리를 붙잡지는 않잖아요. 믿음으로 붙들질 않잖아요. 복음을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고 양육을 통해서 외치고 여러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외치고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진리를 정보로 알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Nothing.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세지? 1부 때는 안 그랬는데? 미안해요 여러분. 나 원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 요즘에. 복음을 묵상하세요. 다시요, 루터가 얘기했던 건 우리의 마음의 디폴트, 여러분 초기 상태는 종교화, 종교예요. 자꾸 종교로 가려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성령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화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의 디폴트 상태는 내가 뭐 해야지, 안 되면 두렵고 주님과 관계 멀어지고 기분 다운되고 기쁘지 않고, 딴 나라 얘기 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열심히 해 안녕, 나는 그냥 숨만 쉬는 것도 감사하다.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언제 주님 불러갈지 몰라요.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두려움이라면 경외감이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 먼저 사랑 때문에, 그 미친 말도 안 되는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묵상만 하면은 이게 올라온다니까요. 왜 그러면 안 올라와요? 매일 묵상 안 하니까 안 올라오지. 매일 묵상하며 믿음으로 붙드는 게 결국 신앙생활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죠? 복음 본석에도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다시 복음 반복, 진리의 복음 반복 얘기해요. 로마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다시 복음 전한다. 왜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가슴에 새겨야 돼요. 베드로 전서 1장 11절 말씀, 천사도요 이 복음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다워서요 살펴본대요. 천사도 이렇게 살펴본대요. 사탄이 막 연구하고 막 이렇게 들여다본대요. 그렇게 계속해서 살피고 들여다보고 사모해야 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그 묵상이 있다면 그 안에서 사랑이 피어오르고 그 사랑이 피어오른 가운데 사랑에서 주님을 섬기기에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너무 다이나믹하게 설교해서 좀 이렇게 소리가 높아져서 죄송해요. 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같이 함께 아까 고백했던 찬양 갈보리 십자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섰도다. 주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생명에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죽음되었으니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에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완성 주를 거룩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거룩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다시 한번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은 피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높이리 주를 더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합시면 통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죄와 진노와 죽음 덩어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지금도 여전히 끝까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안아주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기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뿐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물러서지 아니하시는 결코 정장이 없는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님을 더욱 사랑한 것이 나를 더욱 사랑하신 아니 다하여 사랑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다하여 사랑하신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나가 역사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다하여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주님이 나를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사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내가 아무리 악하고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는 좋은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사랑이 고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그 기쁨의 신앙생활로 돌아갑니다. 주님,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먼저 나를 사랑하사 모든 걸 다 버리고 끌어안아 주사 나를 용납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